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9일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되죠. 신약의 첫 말씀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후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은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로서 데오빌로가카에게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데오빌로가카에게 이야기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한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관한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에 관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전해지는 과정에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인내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잘 읽으면서 그 은혜 안에 푹 빠져 들어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 목적 속에서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언덕 위에 등불이 환히 비추어 이 세상을 비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를 밝히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아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또 큰 감동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누가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했던 삶, 그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야기했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 너희는 그것을 열심히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명령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이 세상을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심판하십니까? 라고.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복음에 마땅히 순종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거에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냐면 예수님 언제 오실까? 언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있을까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너무나 많지요. 난 하나님 우편에 갔으면 좋겠다. 아멘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너네 그거 관심 갖지 마. 신경 쓰지 마. 그건 이미 너한테 주은 건데 언제 올지 신경 쓰지 마. 너네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라 너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매우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달려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는 가지고 있지만 그 빛이 퍼져나가지 않는 정말 답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써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1장에 있고요.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이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의 이정표가 되어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의 이정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말하는 복의 관점, 물질이 풍요롭고 명예롭고 권력을 갖는 그러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이정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명예나 물질과는 상관없이 내가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모두의 존중을 받고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번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왔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죠. 성령이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현장에 많은 이들이 한 번에 막 돌아온 이런 우리의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거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도 힘이 있지만 이 사회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 힘을 가져야 돼요. 말하는 것에 힘이 있어야 되고 행동하는 것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또 교회가 갖는 말의 힘이, 행동의 힘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성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힘이 있고 다른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외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3장으로 가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특별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건강한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회복이 이 시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세상입니까? 죄가 없는 세상, 근심이 없는 세상,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움이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들 어디에만 사용합니까? 우리의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만 사용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너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어떻게 해요? 죄에서 떠나고 근심에서 떠나고 세상의 유혹에서 떠나는 삶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회복을 봤으면 좋겠고, 이제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그들의 비난 속에 이야기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려면 우리는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판단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수많은 시기와 또 질투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으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하여 걸어갈 때에 이 세상의 삶 많은 열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주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요로움을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삭제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나라 이 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셔서 더욱더 밝은 빛으로 이 시대를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힘써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